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즈 교회에 다닐 때 성도님 중 한 분이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혼자서 가게를 봐야 했기 때문에 늘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면은 안 가겠다는 아이들을 돈을 준다고 해서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들은 때로는 엄마를 돕기도 하지만 그냥 엄마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늘 일에 매여 있는 반면에 그 아들들은 일에 매여 있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아들들은 일하지 않고 엄마하고 놀기만 했어도 당당하게 손을 내밉니다. 약속한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은 웃으면서 아들들에게 달라는 대로 주고 때로는 더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업원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종업원은 일한 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누가 진짜 어머니냐?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바울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누가 진짜 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열심히 일한 노력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던 종업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오직 할 일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현혹시킨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역사를 보면 귀화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2등 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잔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에돔과 사마리아를 정복했는데요. BC 135년에서 105년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에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정복하고 강제로 할례를 주고 유대교로 입교시켰습니다. 또 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은 105년에서 104년 사이에 BC입니다. 갈릴리 북쪽 지방을 점령하고 강제로 할례를 주고 유대교에 입교시켰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되었지만은 멸시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고 헤롯 대왕도 역시 에돔 출신이라서 그 열등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도 지어주고 또 예수를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것도 본인이 바로 에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종교로 정복했던 것이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행한 일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어미로서 저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느냐? 너희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긴 하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이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 바울은 세 단계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뜻을 풀이하고 있고, 셋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묵상할 때나 아니면 설교하는 내용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짜여진 강해 설교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원어에서 22절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항상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이어서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인 것을 자랑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삭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 육신을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손이 되는 길은 할례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교에 엎드려서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생각에 도전한 사람은 바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너희들 아비는 악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나이에 낳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혈통적으로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낳았다는 것은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최고령의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2010년에 기록된 94세의 인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86세 정도는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종 하갈은 젊은 여자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가 먹어서 남편의 나이가 90살이 가까워지니까, 80이 넘고 90살이 가까워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종,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손을 써봐야 되겠어 하고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실패작입니다. 바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체적인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본처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자유인 신분의 여자이라는 말입니다. 자유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종이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라는 말입니다. 여자 중 자유여자.
본초역에서 난 아들들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했는데 약속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70세의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그런데 현재까지 최고령 내추럴 마더는 59세입니다. 현재 인류 역사상 기록은 최고령 내추럴 마더는 59세입니다. 그보다 더 있는 사람은 인공수정이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산한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혈통으로 낳은 줄 알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지, 너희들이 무슨 노력에서 너희들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혈통의 자녀가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혈통의 유대인들은 종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나이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해석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한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24절에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비유로 표현했다고 했는지 24절, 25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한 것은 비유로 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키는데 첫째로 하갈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 시대의 시내산이 이제는 바울 시대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이 원래 예루살렘 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옛날 시내산에서 생겼던 일들이 오늘날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시내산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약속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이에 그 밑에서 인간들이 뭐 했는데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못 믿겠다. 가만히 보세요. 똑같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못 믿겠다 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감감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 우리가 만들자 했던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이제 뭐 믿자? 율법을 믿자. 율법을 쪼개고 자세히 만들어서 저들은 율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종 하갈로 비유한 것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브라함과 하갈처럼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율법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을 하갈에 비유한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율법의 노예다. 그러니까 하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첫 번째 옛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저 위에 있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은 바로 종이 아닌 여자라고 했는데요. 종이 아닌 여자가 뭡니까? 바로 사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라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이걸 직접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누군데요?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아니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고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주님 앞에 돌아섰으면 우리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뭐냐면 사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은 사라가 자기들 어머니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거꾸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어미가 사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은 유대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품삯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의 공동체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즉 믿는 자들은 이제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뭡니까?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남편 여자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알아야 이 구절을 왜 비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4장 1절을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을 예언하던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을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홀로 사는 여자라는 말은요, 원래 폐허가 된 황량한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자를 가리킬 때는 버림받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도시를 가리킬 때는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버림받은 도시 예루살렘을 바로 여자라고, 홀로 사는 여자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도시를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찬 예언을 한 것이 바로 54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BC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은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귀환이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것입니다. 따라서 8세기에, BC 8세기에 예언한 것이 BC 4세기에 성취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4장 1절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설명한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땅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은 불임 때문에 버려진 여자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새 생명을 풍성하게 낳는 하늘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여인에 대한 바울의 비유의 해석입니다. 두 여인의 아들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엄마입니다. 누가 어미냐에 따라서 종이냐 상속자냐가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든 서양이든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가 노예였으면 옛날 노예 시절에는 누가 노예입니까? 아버지가 노예가 아니라도 자손들은 노예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어미가 노예였으면 노예입니다. 누가 어미냐에 따라서 종이냐 자유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종인 하갈이 엄마라면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고, 자유인인 사라가 엄마라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지 않은 말, 숨겨진 말, 행간에 숨겨진 말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 3장 19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3장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짜 엄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율법의 노예로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하갈이라는 것이고, 그 자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엄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을 낳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어미냐가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누가 진짜 아들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가 아들이 아니고, 율법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노력으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20년 동안 집사로 봉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요? 결정은 뭐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미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공격이고요,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안 되겠다 하고 따라다니던 결사대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두 여인을 제시하고 비유를 제시하고 그 비유를 해석한 바울은 이제 발견한 진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때 28절에서 이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누가 진짜 아들이고 누가 상속자인가 비유로 설명하고 풀이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고 상속자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말한 바울은 상속자들이 겪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뭔 말입니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될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본 겁니다. 그리고 열받은 겁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에는 보통 3살까지 젖 먹였습니다. 이유식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음 아이를 낳을 때까지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릴 때도 3살까지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17살짜리 티네이저가 3살짜리 아이를 괴롭힌 겁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도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 아들 이스마엘, 유대교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교인들은 이미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비유가 얼마나 정교하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삭과 같이 어린아이인데 이미 다 자란 어른 같은 유대교인들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병 주고 약 준다고 다시 희망을 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을 읽어가지고 종이 아들을 내쫓아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쫓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앞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아들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들은 핍박받을 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 아들을 내쫓으라겠다. 쫓아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종이 아들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이 말이 어째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희망이 됩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던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괴롭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쫓아내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쫓아내라고 할 명령을 할 경우에는 항상 바울은 공식이 있습니다. 쫓아내라 하고 직접 명령한 다음에 기록하기를 쫓아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것은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가짜 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28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죠.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28절과 다른 점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라고 강조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녀가 아니라 때문에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인용한 걸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니까 쫓겨날 염려가 없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소하니 이런 말이에요. 쟤네들은 지금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우리를 핍박하지만 쟤네들은 종의 자녀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쫓겨날 거야. 근데 우리는 뭔데? 우리 신분이 뭔데요?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사라야.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상속자가 어릴 때는 종의 아들로부터 핍박을 받겠지만 결국은 종의 아들은 쫓겨날 것이고 상속자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구약의 두 여인을 비교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여기서 끝나면 성경 공부입니다. 누가 상속자이고 누가 상속자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누가 상속자입니까?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자신들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은 진짜 상속자들을 계속 핍박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자기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상속자가 아니에요. 오직 라틴어 벌게이트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핍박한 사람들도 상속자가 아니에요. 종교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던 중세 캐톨릭 교회 성직자들도 상속자가 아니에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하기까지 했던 영국 국교회 지도자들도 상속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다르다고 수많은 재침례 교도들을 화형시킨 네덜란드의 찰스 황제도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처럼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 공통점은 뭡니까? 소수의 진짜 상속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모두가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열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역사의 교황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진짜 상속자들을 죽였어요. 오늘날 사탄의 종들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멍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성경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경을 지금 못 보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교묘한 반대를 합니다. 저들은 성경대로 하는 것은 교양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숙련된 전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의 압력을 넣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구실해갖고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압력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상속자가 아니고 사탄의 종들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문화와 철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상속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몰아세웁니다. 스웨덴 자들과 함께한 예수만이 진짜 예수의 참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속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광신자라고 몰아붙입니다. 냉소합니다. 핍박하지 않아요. 냉소를 해요. 착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어느 종교나 다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뭡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상속자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런 사탄의 종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기독교 안에까지 숨어있고 이들이 신학교까지 침입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교들이, 전통적인 좋은 신학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앞잡이들인 교수들이 차지해서 뒤집어 놓고 다 넘어지게 합니다. 신학교를 약하게 하고 교회를 약하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들은 아직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들이 안전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전략을 바꿨어요. 나도 정통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살짝 뒤집어 놓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상속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지금은 핍박받지만 앞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모두가 상속자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상속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아닌 종이 아들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최고라고 돈만 의지했어요? 누구예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왜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의지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잘 사용하고 돈을 지배하셔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뭐예요? 상속자는 누구를 의지해요? 아버지만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권력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면 안전하겠지. 아니에요. 상속자는 뭘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나온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들의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인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를 봐도 가짜와 진짜가 세상에는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는 있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그렇죠? 신앙 얘기하면은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회에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가이건 의사건 어떤 일을 하건 고객을 상대할 때 뭐를 합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뭡니까? 결국 해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해답은 없어요. 뭐예요?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라고 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해도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고 해도 뭡니까? 여러분이 치료하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그래도 죽어요.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교양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자유로서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